2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생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생명 없이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혼의 마음대로, 우리의 완고함대로, 제멋대로 하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반역을 했는데 드러난 치유책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본성 그리고 새로운 본성. 옛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우리의 본성,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정말로 함께 하느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악한 마귀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생명은 늙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패하지도 않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는 신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름받게 됐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행정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행정조직처럼 보여집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사업체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이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목이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자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8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몸 안에는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자리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한 몸 안에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 나의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이채민 어린이가 있고 신세훈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자 다 따로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몸만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요. 뭘 말합니까? 한 빵 안에 부름받은 겁니다. 한 포도주 안에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빵을 떼는 것이고 한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혼자만 딱 믿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가 거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거제도에 가보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름에 갔는데 파도가 확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이게 몽돌이 있으니까 두두두두 하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서로 돌멩이끼리 부딪히면서 깎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완고한 부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이 뭘 통해 치유되지고 또 신앙이 자라갑니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밥도 있고 죽도 있고 젖도 있고 질긴 고기도 있어서 골고루 먹으면 내가 자라갑니다마는 진짜 신앙이 자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와 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가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저는 하도 그래가지고 은혜만 받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신앙입니다.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교회는 영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8만 원을 주니까 제 주차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돈인가 하니까 이 8만 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방 뺄 때 준답니다. 돌려준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402호에 있잖아요. 이걸 빼가지고 다른 데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 몸을 성장시키 당하는 것이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시장에
장 보러 가듯이 교회 갔다 오는 겁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필요한 거 사잖아요. 그래, 봉사료 받았으니까 봉사료 현금 간단히 내고 싹 빠지는 겁니다.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뭘 원합니까?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맞다면 영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영이 안 통하면 사실은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영이 안 통하면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 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임을 깨닫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로 23절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묘사했는데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한 자, 교회를 박해한 자, 교회를 함부로 대한 사람, 그 사람은 자손대대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독자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습하게 대한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지구 역사상에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치고 나라가 기울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무적함대를 자랑했던 스페인.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나서 2류국가, 3류국가로 완전 추락했습니다. 1류국가였던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중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안에 그러면 가짜 교회가 있습니까?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선한 목자교회라고 세워진 거기는 껍데기잖아요. 오늘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끝으로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달랑 드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 형제자매 간에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영이 통하고 만나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혈육보다도 더 진한, 더 강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장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에베소서를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늘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수형으로 우리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약속한다든지 말씀한 게 없고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6구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특별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안산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슬로건, 그게 뭘까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하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신자 불신자 무당까지 이 말 다 하더라고요.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라는 말을 제가 목사님, 무당, 신자, 불신자에게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원네스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끼리 원네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비방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복을 비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산에 복음 전하면서 또 느낀 게 있습니다. 가정들이 워낙 많이 깨졌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에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안산에서 가정에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학교의 선생님을, 학원 선생님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섬기도록, 그런 자녀 일어나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안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들마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간의 영, 분열의 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들 보면 성장을 10,000명 이상 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내부 분열입니다. 제가 수원에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유장님 회사 말고요, 다른 어떤 개업을 했는데 신방을 간 겁니다. 그분 나중에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신방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예배 참석한 겁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골이 편찮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교회 파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30명. 파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파가 6개. 매일 싸우는 겁니다. 안산에서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산에서는 가정에서 남편 말을, 아내 말을, 자식의 말을, 부모님 말을 은혜롭게 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가정에 여러분 경제가 복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남의 약점이나 안 좋은 말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축복합니다. 억지 아멘이라도 해놓으셔야 약발이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인데,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영적 싸움이 나오는데, 영적 싸움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뭡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전부 뭐가 나옵니까? 복수형인데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다. 영적 싸움은 내 개인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 뭐합니까?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거대한 싸움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중국 전쟁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게 제갈공명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을 보면 그 전까지는 장군들이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 싸우듯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싸워가지고 한 명이 찔려가지고 윽 하면 와 해가지고 가서 와 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제갈공명이 중국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싸움의 양상이 바뀝니다. 팀플레이로 바뀌는 겁니다. 한 명의 뛰어난 장수가 아니고 조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장비나 여포가 붙는 개인 싸움이 아닙니다. 제갈공명과 사마이가 붙는 조직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의 원내스입니다. 교회 뭡니까? 단결력입니다. 교회 단결력이 영적 싸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 레마를 들려주시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구체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우리를 구체적인 교회 안에 지체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하고 현대 한국교회, 세계교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 진짜 받잖아요. 자,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사람은 총사 주인이 아닙니다. 부모 세워놓고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자식을 눕혀놓고 그 아스팔트 깔 때 쇠로 된 구리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밑에부터 밀어서
죽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볼록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외워서 암송하고 씹어서 먹습니다. 이거는 직접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진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진짜 믿는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나라, 이라크 같은 데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모이면 뭐가 된 것입니까? 공동체가 절로 된 것입니다. 조직이 저절로 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몸 안에서 내가 사역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00% 사역자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나눠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충만 받고 옵니다. 교회 올 때 지쳐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충만 받고 내가 받은 은혜, 은사, 하나님의 선물,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필요합니다만은 주일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롯데백화점이나 홈플러스 가서, 롯데마트 가서 그냥 내 필요한 거 간단히 말씀이나 묻고 찬양대 문화사역 참석하고 내가 오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사역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 이웃에 대한 나눔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사역을 하고 나누는 게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를 가르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새 가족을 양육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전도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사역하세요. 그냥 왔다가 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일을 오면 나누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100%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자기의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 그 자리를 찾는 응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좀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친밀해져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몸이잖아요. 가정도 몸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존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왜 재벌들이 이혼할 때 반씩 나누는지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재산 형성 과정, 남편이 다 벌었다 할지라도 절반권은 누구 겁니까? 아내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몸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서로 친밀합니까? 발가락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가면 발가락 열심히 씻잖아요. 냄새 나니까 손가락이 있습니다. 각자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주일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왔을 때 나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단 말이죠. 목사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뭡니까? 나의 사역적인 위치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진짜 믿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도 나눌 때 더 풍성해지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나눌 때 훨씬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자로서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지체끼리 서로 존중하고 또 우리 서로 은존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훨씬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더욱더 귀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긍휼한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고요, 서로 의존해야 되고요, 서로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5번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고 전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올바른 자리로 딱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한국교회 또 문제가 뭐냐면 목사 자리만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유교잖아요. 한국교회는 그 모습은 행정 돌아가는 게 유교 시스템을 돌아갑니다. 전부 다 서열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 자리만 존귀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밥하는 분, 설거지하는 분, 또 청소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 반주하는 사람, 찬양대 하는 분, 교회 안에 화분 돌아보는 분, 음량 세팅하는 분,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목사의 위치만 존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일 뿐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직분이 있고 직책이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라든지 직분이 있을수록 뭐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삼각형이잖아요. 피라미드입니다. 위에서는 뭐 합니까? 밑에 개 돼지처럼 백성들을 여기고 자기들은 군림합니다. 섬기는 종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시스템 뭐합니까? 군림하는 시스템입니다. 세도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직분이 무거울수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러한 일에 모범을 보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지체구나. 그래야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차량 봉사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복음을 위한 주보 접는가라든지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직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과 직분과 이 역할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거 굉장히 신앙이 낮은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나눠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 가족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위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비행기가 관제부터를 따라서 착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를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 안에서 내게 이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보입니다. 사람은 각자 예민한 분야가 있습니다. 각자 보이는 분야가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릅니다. 제가 방송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니까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화장 안 하잖아요. 지금도 맨 얼굴입니다. 화장을 하고 하니까 방송 설교할 때 이게 불빛이 많으니까, 여기는 불빛이 약합니다만은 이게 비치지 않고 잘 돼요. 설교자 화장해주는 그것도 보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뭐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마늘에 목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혈관이 막혀있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심장이 막혀있으면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시잖아요. 경험이 다릅니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다 전문입니까? 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빨 전문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턱이 빠져버리면 씹지 못하는데 이거 제대로 맞추는 전문가가 연세대학인가 어디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 누가 갔는데 하니까 바로 됐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전문의가 다 다릅니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교회 몸이 자라가야 되는데 목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몇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량과 위치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6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보면 별 사람 없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장로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는데 저 서울의 강서의 예원교회당에서 했습니다. 축도 딱 마치고 나니까 점심 뷔페를 하는데
지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잖아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그게 예원교회 매니저 같은데, 식당 매니저. 우리 보고 손을 이렇게 드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울산팀이 저 비롯해가지고 쫙 서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큰 소리로. 이래도 안 오니까, 저기 시골서 오신 분들 빨리 오세요!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울산은 인구 110만 명의 광역시입니다. 빼입고 온 겁니다, 그날. 근데 서울 예원교회 그 여자분의 수준을 봤을 때는 우리 보고, 저도 서 있었습니다. 이 시골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다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세련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시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존중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맨 끝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우리에게 역할과 위치를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연약한 성도를 존중하고 귀하게 보는 것, 그리고 아이 한 명을 귀하게 보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합심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은 또 나눔 송년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을 좀 기다려 준비하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 반주에 맞춰서 합심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내가 거기에 내가 인도받고 사역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몸된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산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여러분 축복합시다. 주위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들, 혹시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가족 중에 여러분 걸린 분 계십니까? 혹시 인간관계 중에 걸린 분 계시다면 여러분 가족이라도, 여러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축복하는 기도. 이분 요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도팀, 실천팀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합니다.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받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포럼 나누면서 함께 서로 배워가는 거니까요. 같이 인도받게 되시길 바라고, 나눔 송년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